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행로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며 어떤 해함도 상함도 없도록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원하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4장 드리겠습니다. 264장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인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용서에 관한 규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들은 타인의 죄를 3번까지 용서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우면서 예수님에게 뭔가 새로운 질서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7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한대의 용서를 요구하신 것이죠. 자,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뭔가 질문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주님으로부터 느꼈을 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삶은 지금까지 랍비의 가르침이나 우리의 삶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인간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악한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말씀을 사사롭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해서 이것을 문제로 삼으려고 했던 동기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과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리새파 안에 두 학파가 아주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힐레나파는 이 신명기 24장 1절의 수치스러운 일을 폭넓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빵을 굽는데 빵을 태웠다. 이건 여자스럽지 못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해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또 청소를 잘못한다. 또 뭐 남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들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그리고 여자를 내쫓았던 것입니다. 하물며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느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더 매력적인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매력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이혼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남자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얼마든지 악용을 해서 이혼이 속출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들의 버려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치스러움의 문제를 힐레라파처럼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커플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의 이해를 폭을 아주 좁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봤느냐? 음행의 연고라고만 봤어요. 음행한 것 외에는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잘못하면 또 하나 문제가 될 만한 사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헤롯의 재혼의 문제 때문이에요. 헤롯 왕이 당시에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죠. 세례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잘못하게 되면 헤롯의 분노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기에 딱 좋은 조건인 거죠. 모세의 율법과 충돌되고 어떻게 대답을 하든 바리새파, 힐레라파나 아니면은 샴마이 학파나 이 학파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헤롯의 재혼의 문제로 헤롯으로부터도 또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혹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 나를 위해서, 내 주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은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그 말씀을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창조의 질서 속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32절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면 이 이혼을 왜 허락하셨느냐? 모세가 이 이혼을 허락한 것은 딱 한 가지 사유였는데 수치스러운 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혼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음행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럼 왜 허락을 했는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완악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허락한 것뿐이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원래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도 용서하셨는데 여자가 가늠을 했다고 해서 이혼을 하게 하시지는 않겠죠. 가능하면 살도록 해야 하겠죠. 그것이 본래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라는 이 원리는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혼을 허용하되 그것은 원칙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이혼은 굉장히 쉬운 일이 되었단 말이죠. 그 시대에 여자가 약간만 수치스러운 일을 해도 그냥 쫓아내버리고 이혼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장가 안 가야 되겠네요.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을 만한 자가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은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뭐 나면서 고자 된 사람도 있고 태중의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는데 결혼을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좋고 만일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타고난 자라야 한다. 11절에 말씀했고 받을 만한 자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며 받은 바 은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가정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고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